본문이 길었는데 여러분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까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헬라어입니다. 즉, 이것은 신약적 용어죠. 그런데 신약적 용어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의미론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 예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52장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시점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성경은 저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다 이사야가 쓴 게 아닙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참 이상하죠? 제1 이사야는 말 그대로 이사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인데, 제2, 제3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쓴 것이 1장에서 39장을 썼습니다. 그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52장이니까 52장이니까 제2 이사야죠. 그 다음에 제3 이사야는 56장에서 66장. 이게 제3 이사야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쓴 것은 관점이 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2 이사야에 속하는 52장인데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라는 용어는 유앙겔리온으로서 신약적 용어입니다. 헬라어.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죠. 그럼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거 복음은 유앙겔리온으로서 헬라어이고 이건 신약적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신약에만 있었느냐 하는 내용이죠. 아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의미론적으로 구약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2편에 이렇게 예를 들자면 나온다. 여러 구절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렇게 울부짖죠.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울부짖으며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다 백성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느냐 하는 역사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너는 이 내용만큼은 숙지하고 지켜줘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너는 나를 창조주로 인정해야 한다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첫사람은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류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또한 그분이 계획하고 의도한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라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계시로 끝날 때까지 모든 문제는 바로 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소홀히 여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복역의 기간을 마감할 때쯤 돼서야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했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하는 그런 뼈저린 뉘우침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이후로 통치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제2 이사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통치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그들을 어린 양으로 구속을 하죠. 맞죠? 구속을 해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로 서시게 될 때 하시는 일은 뭐냐? 그들을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원의 논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해서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켜서 이제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제2 이사야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목사님, 복음은 다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전부 다 날조된 것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사상이 완전히 개조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그 좌파에 의해서 이 기독교의 이 교리 자체가 완전히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되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동일한 복음인데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내용이죠. 아멘. 그런데 이것을 현 기독교는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아직은 제2이사야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어 있는 그들이 지금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텐데 이렇게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에서 지금 그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건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은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천천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통치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으로서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하나님의 백성은 구속되어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된다.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기독교는 의롭게 된다는 것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요. 그 통치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예를 들자면 이사야 52장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유다 백성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그 통치를 하시게 되는 것을 차후에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할 것이고 그 전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되 우리의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과정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전체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기독교는 어떻게 하고 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 오늘 여기에 칠판의 판서에 제가 판서한 것처럼 복음에 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복음은 칭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분노를 해야 합니다. 복음은 칭의다. 이게 지금 제가 선행 연구를 한 그 내용에서 요점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개신교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의롭게 된다.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복음에 대한 선행 연구라는 제목으로 복음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제가 좀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눈 멀고 귀 멀고 그래서 남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파손했습니다. 파산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주인도 없고 그냥 우리들 나름대로 말하는 성경 논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곡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모든 방송들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믿겨집니까? 여러분들이 섬겼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복음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각색을 해서, 윤색을 해서, 그걸 필요에 의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사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가 옳은지 그른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이사야 52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놀라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어느 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계를 직면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현실을 빼앗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좋은 줄 알고 복음이 다 옳은 줄 알고 지금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다 맞는 줄 알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갈까요? 교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사야 52장 1절에서 10절을 살펴볼 건데 제2 이사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 지온이여 1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옷이 더럽고 추하고 정말 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가서 이제 귀환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려고 하실 때 이제 내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어라. 자, 2절 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오 포로로 사로잡힌 시온의 딸이여 내 목의 띠를 스스로 풀지어다. 자, 3절 너희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자신을 팔았으니 돈을 내지 아니하고 구속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구속이 되어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이제 구속이 된다. 이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속을 하신다. 아멘. 네.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4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학대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잡혀갔으니 여기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며 날마다 계속해서 내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허용하셨는데 바벨론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다고 해서 자신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또다시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똑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로다. 벌써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니 보라 그것이 나니라. 자,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이제 좋은 소식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화평을 선포하며,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은 뭐예요? 복된 소식은 이게 복음이죠. 아멘. 지금 의미론적으로 지금 구약에서 지금 복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7절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가 기쁜 소식이고 복되고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알아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반역했던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셔서 통치를 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부모님이 그 집을 나가셨어요. 집을 나가셨는데 그 아이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장난감을 갖는 것입니까? 먹는 거, 맛있는 거 오늘 한 끼 먹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된다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항상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 내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그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과 눈으로 마주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9절 예루살렘의 피폐한 곳들아 너희는 소리내어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느니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서 그 세부적 항목으로 구속이 일어나고 있죠. 아멘. 10절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일어나게 되고 통치가 일어나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 7절에서 본 것처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실 때 그렇게 한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있죠.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산은 뭡니까? 이제 이 세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우여곡절, 어려움, 난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 이 내용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내용이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내용이 전달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시대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장 14절 15절. 그래서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고 그것을 전하는 발이 있고, 한편에서는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은 이 땅의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히 통치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가신 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로마서 1장 14절. 요 순서를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첨가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다음 주가 되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개념화를 시킬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라는 내용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 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고 신성 모독을 한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으로서 인정받는다라는 의미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메시아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대리 통치자로서 자격이 있다, 임명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시편 2편입니다. 우리 시편 2편으로 갑시다.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개신교에서 복음은
의롭게 하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또한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체적인 문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나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등장하셨는데 그분께서 통치를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의 일환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죽음을 당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내용은 그런 예수님이 통치자로 계시는 거에 세부 항목으로서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2편 메시아의 승리와 왕국인데 1절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의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즉 메시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죠. 인정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오 왕들이여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기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하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이 내용은 무언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자로 등극을 하시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시편 2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통치자로서 오셨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로서 일을 행하시는데 거기에는 구속도 따를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이른바 의로움을 주는 일들도 따르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요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13장 13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선포합니다. 14절 15절에 지금 이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백성을 위해서 권면할 말이 있다면 얘기를 해봐라 라고 지금 회당장이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16절부터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느냐? 기쁜 소식을 얘기할 거예요, 바울이.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악한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임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는 대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 복음이라는 것을 말을 하더라도, 기쁜 소식을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청자로 놓고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으로 말하면 독자로 놓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기에 기본 의식을 갖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개신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말 인간 세상에서도 망나니, 이른바 정말 쓸모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 이것을 아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람으로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하시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존은 망가지고 피폐하고 실패해 있지만 그들은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의미론적인 것을 빼버리고 그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들이 정말 형편이 초라하고 부족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꼭대기에 앉아서 이 교리 체계를 주무르고 있는 것이 현 기독교 체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면 안 돼요. 이 현재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이거는 권력 집단입니다. 아멘. 이거는 정치 집단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많은 불법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교리는 순수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건 종교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시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일으켰다는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9절까지 이거는 뭔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죽였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30절은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자,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32절,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이 내용은 뭐냐? 33절 34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통치자로서 이제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은 통치자로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아멘. 자, 3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는 주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예수는 주다. 이거는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해서 대리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주다. 아멘. 통치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 통치자로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가 들게 되면 기존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형을 받고 이렇게 형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죠? 사면하죠. 사면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그동안 매였고 얽매였고 갈등이 있었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통치 질서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것을 그냥 용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이신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었는데 그 통치자가 지금 죄들을 용서한다는 거죠.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뭐가 닥치지 않도록? 41절.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멸망하라. 아까 시편에서 말씀드렸죠. 시편 2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통치자로서 등극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반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요 포음이 주어졌죠. 이것이 바로 고스란히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구약의 그 전승을 가지고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연결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41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들의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여러분은 교리가 제가 이걸 한번 수십 번을 얘기하면 편하게 이야기를 줄거리를 잡아서 얘기할 수 있게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 이것을 아주 쉽게 매끄럽게 표현한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그랬죠. 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은 조금 시간이 가면 다 정리가 되어서 매끄럽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의미를 파악하자. 의미를 파악하고 지금 어떤 것이 문제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책을 한 번 쓰더라도 이거를 몇백 번을 수정을 해야 한 문장이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설교를 매끄럽게 그것을 교리적인 것을 아주 매끄럽게 이치에 맞게끔 순서에 맞게끔 문맥에 맞게끔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내용의 중심을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이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올바로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조금 정리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 통치 안에는 죄인들을 사면해주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통치 질서를 새롭게 강화하시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에 그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이 될 것이고 그 복음의 세부 내용으로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그거는 피곤하고 그건 귀찮고 그건 애시당초 관심이 없고 아멘?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저질러 놓은 죄를 용서받는 것. 그 방법도 어떻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거는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치자로 보내셨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맥락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세부 사항으로 인간을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된다면 아하, 복음이라는 것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했고 이사야를 설명을 했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예수님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통치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 4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걸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시편 2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시편 2편을 근간으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그 줄거리를 그대로 담아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개신교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39절, 38절.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에게 선포되었다는 것. 자, 복음 선포라는 것은 뭐야? 죄를 사함받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사도들은
전파한 것인데 그것이 핵심 아니냐 이 내용이에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그것이 핵심이야. 그것이 복음이야.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가지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자신들이 확고히 주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신다. 죄사함을 주고 의롭게 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게 복음이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는 왜곡이다. 그건 철저히 지금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고 잘못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데 그 통치하시는 가운데서 죄인들을 사면하는 것인데 어떻게 죄인 사면하는 것 그 자체만을 띄어서 그걸 복음이라 그러냐. 부모님이 가정에 돌아와서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혼냈어요. 혼냈는데 난 더 이상 더 안 봐. 안 볼 거야. 그랬는데 부모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봐서라도 내가 너를 안 보면 어떻게 하겠니?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다시 너희들 돌봐줄게.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러면서 너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의롭다함을 해주는 거예요. 요 내용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부모가 아이를 용서해 준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수준이 낮고 지금 성경을 가지고 뭉쓰는 겁니다.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어떡할래? 이거 맞아 하고 지금 계속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복음에 대한 선행 연구를 간략하게 설교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다 뭐냐? 다칭입니다. 모두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복음 전하러 가자.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죠. 맞습니까? 의롭다라고 해주는 거.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전체에 지금 깔려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16세기 이후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 그들은 지금 복음을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 이것이 복음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복음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전파. 지금 우리 개신교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너는 하나님을 정말 개똥만큼도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너 맘대로 살았던 너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 사는 거야. 너가 지금 실패하는 거야. 돌이켜 회개해. 이제 너가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통치하실 거야. 아멘. 네. 이것을 전하는 거.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게 될 거야.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기쁜 소식인 거야. 너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해. 회개해. 돌이켜.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경의 말씀을 놓고 너 이거 잘못됐고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현 기독교는 어떻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사실에 연합하게 되면 나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안 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완전히 이기적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성경입니까? 성경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 우주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자마자 인간이 반역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거 내 거야. 인정할 거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 얘기하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건 난 모름. 나는 못 들었어. 뭐야? 아담과 하와와 동일하지. 자, 그렇게 하는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이 칭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하는 거 그 사람 어디로 가겠어? 지옥까지? 지옥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지옥 가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에만 기뻐하고 그 이상의 내용을 보지 못한다면 그거 제정신입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내 죄사함.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성도를 가지고 자기의 뱃속을 불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거짓 신앙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내용을 얘기한 거 다소 거친 면이 있지만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예배냐? 무엇이 예배냐? 하나님 앞에 내 전심으로 나가는 것인데 나가야지 한다고 나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잘못된 죄악된 것, 잘못된 생각들,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복음 전파, 보혈 찬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나 자신의 그런 이기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송두리째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취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인생 내 몸도 내 것이라고 말하며 내 주관대로 해왔던 내가 그것을 돌이킬 것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지옥 간다니까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사해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전달되니까 기회는 이때가 싶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개신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얼마나 가증한 줄 압니까? 양의 탈을 쓰고서 말이야.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알겠어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존 스토트 로마서 강해에서 정옥배요. 자,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복되고 좋은 소식이다. 장난하냐? 사람들에게 거짓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을 전달해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 천국 가고 하나님이 너희들 사업도 인도하고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들 향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몇이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성도가 안 와요. 지금은 교회에서 교회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고 교회 확장이고 교회 유지예요. 알겠습니까? 우찌무라 간조 일본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말이래.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노예라는 애처로운 말을 한 후에 자신을 노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복음이라는 말을 썼다. 여기에 바울의 독특한 대조가 있다. 복음은 진노가 아닌 만백성을 위한 좋은 소식이다. 사기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만백성을 위해 좋은 소식 알랑방구 끼려고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통치하게 되었다. 얼마나 기쁘냐? 네, 기뻐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됐으니 너무나 기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권영경 숭실대 교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에 관한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의 입장은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제 내가 너희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숙고를 하게 되는데, 이러는 가운데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다라는 것이 모든 복음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인간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리가 반역을 했는데 나는 이젠 더 이상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포로가 끝날 시점에 가서야 그것을 뉘우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어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에 관한 복된 소식이다. 막막하죠? 지금 뭘 얘기하는가? 모든 것은, 기독교는 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준다. 이것을 칭이라고 얘기한다. 자, 서문과 이신칭의 교리이며, 뭐가 복음이 사도의 복음의 핵이다. 자,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다. 사도들은 그것을 전했다. 아니지. 어떻게 사도가 이신칭이가 핵심이라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전달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그랬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자라 그랬지.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 그랬지. 그것이 이사야 52장에 나오지. 그것이 맞는데 왜 그 내용을 다 빼버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만 그것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만약 이 핵이 빠지거나 훼손을 당하면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다. 마이클 S. 호튼,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을 의롭다 하는 것, 칭하는 것, 이 사실은 단순한 만큼이나 복음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건 죽어도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을 의롭다 칭한다. 우리는 사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의롭다 칭한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사실은 단순한 만큼이나 복음의 중심부, 중심이 아니다. 이건 사이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사이드지. 어떻게 그게 중심이냐?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의 개교. 신학자들은 선지자인데, 신학자들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날조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주물럭거려 놓고 다른 형질의 것들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목사님, 정동수 목사님,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통한 구원, 완전히 사람 좋게 하는 목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인간으로서는 의를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말이라고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너 이제 학교 가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너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멘. 공부하기 싫은 아이는 학교 가는 게 죽어도 싫고, 공부하기 싫은 아이는 공부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고 슬픈 소식이다. 아멘.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을 죄 없다고 얘기해주고 그냥 두둔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다. 아멘. 지금 이것이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옥하는 목사, 로마서 1에서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메시지는 모두 복음에 속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신 예수는 기쁜 소식이다. 예를 들었어요. 산모가 진통과 난산으로 죽어갈 때 의사가 옵니다 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다. 죽어가는데 의사가 온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 해석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입에서 나가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6절, 5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뤘었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무뼈를 바라보라 그리고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 이것은 이미 신학적으로 구약 성서 신학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지금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가 된 내용들이에요. 다 흩어져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 하나님이 능력 있대. 하나님은 능력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고요. 아멘. 아멘. 이런 신학적인 내용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승우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무슨 신앙이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 인정받고 내가 주인이다,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하시길 원하는데, 아멘! 네. 그것을 정리하기를 원할 때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행하면 그것이 의인데, 그래서 의를 줬는데 신학적인 근거와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 그래서 의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 교회가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없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서도 동일해요. 지금 기쁜 소식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네. 맞아. 어떤 비유를 들면 좋을까? 의사가 온대,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노예로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가 오셨다는 말, 기쁜 소식, 즉 복음이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해도 몹시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입장은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알겠습니까? 오직 내가 어떻게 되는 거. 다시 말할게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는 공부 안 하게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뜻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오직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여기 사악한 자들, 그들을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기차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기독교입니다. 자, 우리 조영기 목사님 50년 오중 복음 50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오는데 그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이 5개로 나눠진다. 구원을 주고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아예 그냥 작품을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구원이 그거 복음인데 그 세부 항목을 지금 나눠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잔치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이거 다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나를 반역했고 떠나갔는데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했으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데, 수준 보세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고 구원 덧붙여서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더하기 3중의 축복이 주어진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내용에서 영혼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되면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지 복음이야. 그래 예수 믿어.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의 신앙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지금 뭘 해놨어요, 지금. 책 이름, 역자, 번역자, 출판사, 몇 년도, 몇 페이지. 알겠습니까? 저는 인신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글로 쓰게 된다면 책으로서 비평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정동수 목사님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통한 구원 유튜브에 그 설교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에 몇 분 몇 초까지 적으려고 하다가 그럴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안 적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자,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왜 예수인가를 Why Jesus Christ? 지금 이렇게 얘기해 놓고 천국 복음, 복음이란 노 마일리지다. 마일리지다. 노 마일리지다. 자, 마일리지 뭐예요? 내가 포인트, 누적을 시켜야 뭔가 타는 것처럼.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그냥 믿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내용을 전달했나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려라. 아멘. 이게 복음 전파다. 이게 복음 전파.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존 파이퍼 로마서 강해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지연역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복음이란 하나님이 의로움이 없는 인간에게 직접 간섭하셔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부여하고 진노를 돌이키시게 되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책에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가 얘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이 뭐냐? 죄를 사해주고 의롭다함을 주었지 않느냐? 이게 복음 아니냐?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롭다함을 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칭의가 그게 복음이야. 근데 누가 해줬지?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지.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르면 믿어야지. 이런 내용을 모르면 믿어야지. 성경을 모르면 믿어야지. 하지만 성경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세윤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임했다는 기쁜 소식이다. 비슷하죠? 하나님의 구원 통치. 즉,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림으로써 이루어낼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비슷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죠? 모든 근원은,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내용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분들을 비난한 게 아니라 비평을 한 것입니다. 책을 다 페이지까지 적어놓고 일일이 제가 산더미처럼 책을 쌓아놓고 그거 다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칠판에 적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요 사람만 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복음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주석을 쓰더라도. 이해가 되세요? 왜? 기쁜 소식이니까. 어떤 거? 우리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그 복음. 그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이미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은 유치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쁜 소식이라고 다 아는 거예요. 우리를 죄사함을 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전에 거듭나고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죠. 이러한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유치해서 쓰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고 모든 것은 기본으로 다 알고 있지. 칭의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야. 그와 연관된 모든 부수적인 것들 다 주어지는 거야. 어떻게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쉽잖아. 신앙 고백해. 신앙 고백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다고요? 능력을 소유한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 목숨과 같은 내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쳐서 죽이는 그 과정까지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하는 것. 아멘.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유체계 속에서 하나의 사건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지금 이러는 가운데서 복음이 왜곡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전하는데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거칠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거칠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 도적을 맞았어요. 도적을 맞았어요. 양의 탈을 쓰고서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로 하면서 모두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복음으로 지금 알고 있다고요. 도둑 맞았잖아. 하나님의 집이 도둑 맞았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이 완전히 난도질을 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른 일도 아니고 목회를 하느냔 말이에요. 다른 일도 아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을 했다 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는 말아야지. 아멘.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고 좋은 소리를 해주면 거기에 그냥 혹 빨려 들어가서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맥락,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의미를 두고서 신구약을 연결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도식을 그려놓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